지난 주간에 정식품 명예회장인 정재원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베지밀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정재원 회장이 이 베지밀을 개발한 데에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의사 출신이어서요, 이 강남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이제 소아과로서 이제 아기들을 보고 있는데 한 아기가 왔는데요, 계속 설사를 하고 또 구토증서가 심한 그런 갓난 아기를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의사의 어떤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아기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 아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참 의사로서 가슴 아픈 그런 일을 이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원인 모를 영양실조로 또 합병증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계속 이 병원에서 생겨났고요. 의사로서 죄책감과 사명감을 느낀 나머지 왜 아이들이 자꾸 죽어가는가, 그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젊은 나이인 44세에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유학 생활을 5년 동안 했는데요, 영국에 있는 런던 대학교와 또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UC 메디컬 센터에서 5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왜 아기들이 그렇게 자꾸 죽어가는가, 그 사망 원인이 있는가, 그것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요, 마침내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면 어머니의 젖 모유나 또 우유에 함유된 그런 유당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 유당을 정상인은 다 이렇게 잘 소화를 시키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것을 정상적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질병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질병의 이름이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후에 이 정재원 회장님은 아기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유당불내증에 걸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두유를 개발을 했는데, 그 두유가 바로 베지밀입니다. 그래서 선천성 유당불내증 치료하기 위한 그런 두유다라고 해서요, 베지터블하고 밀크를 합성해서 베지밀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분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아주 귀한 일을 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해춘장학회라고 하는 장학회를 설립해서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2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선행을 베푼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 정재원 회장님이 정말 이 유당불내증에 걸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베지밀을 개발한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아주 유명한 기적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이 기적은요, 3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5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에 이 군대 귀신 쫓은, 예수님께서 쫓으신 그런 사건이,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군대 귀신, 예수님이 군대 귀신 쫓은 이 3개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마귀의 역사는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종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고 지금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마귀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을 삶을 황폐하게 하고 또
종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 그라사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감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그라사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당시에 이 이방인의 땅이었는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런 10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맞은편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이 그라사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로마 제국 내에서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또 그 도시 주변에 철광이 있어서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가 바로 그라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그라사 도시에 가서 무덤가를 지나시게 되었는데 그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귀신이 무엇입니까? 귀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타락한 천사장인 사단의 부하들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요, 많은 귀신이 들려 있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많은 귀신이 들려 있었냐면 5천에서 6천 마리의 귀신이 그 한 사람 가운데 들어 있었다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5천 마리, 6천 마리의 그런 귀신이 그 한 사람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물었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귀신이 나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당시 로마 군대의 그런 병력의 규모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군대 5,000명에서 6,000명으로 이루어진 그런 군대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레기온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군대 편성 단위가 있습니다. 여단이면 일개 여단이면 보통 2,000에서 5,000명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일개 사단이 여단보다 더 큰데요. 사단은 얼마만큼의 병력이 있냐면 3,000에서 15,000명이 군인이 모여진 것이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안에 군대에 그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마치 우리나라 여단급, 사단급 그만큼 많은 귀신들이 이 한 사람 속에 들어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귀신들, 그리고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단은요, 무엇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둑, 즉 사탄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요, 그라사에 살던 이 한 사람은 많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의 삶이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황폐해졌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사단의 전략이고 마귀들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치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들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귀신에게 붙잡히게 되자 이 사람에게 나타났던 두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귀신들이 이 사람을 붙잡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렇게 매게 되고 그렇게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매고 또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음공해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읽은 마가복음 말씀처럼요, 이 사람은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밤낮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한국에도요, 이 아파트 층간 소음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심지어는 이웃들끼리 살인이 벌어지기도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그 사람이 더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요, 그 이웃 옆집에 밤낮 소리 지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 소리 질렀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이웃 사람들이요, 참다 못해서 이 사람에게 와서 쇠사슬로 또 고랑으로 이 사람을 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자신의 집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무덤으로 쫓겨난 신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쇠사슬과 고랑에 묶였던 한 가지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따르면요, 귀신이 이제 무덤가에 살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귀신이 사는 그 길로는 어떤 사람도 얼씬거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귀신이 이 사람이 사나워져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폭력적이고 사나워졌는지, 귀신 들리게 되니까요, 아무도 그 사람이 있는 길로는 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또 귀신들은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만들게 되어서 이 세상을 끔찍한 지옥으로 만들고 서로 사람들끼리 죽이도록 만듭니다. 얼마 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미치광이가 미친 사람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고 또 부상당하는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귀신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이 귀신이 오게 되면, 귀신이 들리게 되면,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대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한 첫 번째 말이 28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붙잡자 이 사람 속에 귀신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상관, 관계도 맺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그 역사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그 불신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이야기 막 하면요, 불신자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얘기, 교회 얘기 하게 되면은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정색을 하면서 싫어하는 그런 내색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만큼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의 영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단의 영, 또 귀신들의 영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복음의 마음을 닫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맺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구원받으면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더 나오고 싶어 하고 교회에 더 나오고 싶어 합니다. 또
주일이 기다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기 싫어하고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진리를 또한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장소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당시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만났을 때요, 그 장소 근처에는 산이 있었고요, 그 산에는 돼지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뭘 요청했냐면, 자신들을 예수님이여 우리를 저 무저갱에 들여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던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온갖 부정한 그런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동물이 바로 돼지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보면은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하나님이 분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그 부정한 동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유독 돼지를 가장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돼지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그런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BC 167년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4명의 장군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 다음에 단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패한 그 나라를 4명의 장군이 4등분을 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는요,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 종교에 굉장히 심취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교를 말살시키고 헬라 종교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요, 헬라 사람들이 섬기던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세우고, 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던 그 번제단에다가, 거기에다가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지만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돼지는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허락해주는 그런 동물이다. 또 돼지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는 그런 동물이라고 헬라 사람들은 믿은 것입니다.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려 했던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귀신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은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 곧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던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 무저갱은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들을 가두기 위해서 마련한 장소가 바로 무저갱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이 사탄을 가두시는 장소가 바로 무저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무저갱이 이 바다 저 밑에 10년에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무저갱에 갇혀있던 그 사단의 세력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의 하나님은요, 그곳에 사단의 세력들을 가두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곳에서부터 끌고 나와서 이 사단의 세력들을 다 꺼지지 않는 불, 유황못 가운데 넣어가지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귀신들이 결국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33절에 보시면 이 돼지떼가 어떻게 됩니까?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을 결국 호수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귀신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가면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요, 그 돼지떼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돼지떼들을 갈릴리 호수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 돼지떼와 함께 귀신들도 그 물에, 갈릴리 호수물에 수장시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쳐 넣으신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호수는 마지막 날에 사탄이 던져질 그런 유황못을 상징합니다. 이 본문에서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호수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림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 유황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도 원어로 보면 림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들이 빠진 이 갈릴리 호수물은 그들이 마지막 날에 빠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될 그 유황못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못, 유황못은 어떤 장소냐면 이 사단의 세력이 마지막 날에 영원토록 고통받을 그런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단의 세력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에게서 귀신들을 내쫓아 주지 않으셨다면 이 광인도요, 그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뻔하였습니다. 오늘 사단은 가능하면 많은 영혼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을 불못으로 데려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도요, 결국 사단과 함께 불못에 던져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자녀들, 배우자, 친구들, 친척들, 혹시 그분들은 사단의 세력들과 함께 유황못, 불못에 던져질 그런 운명에 처한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황못에 들어갈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그 불못으로부터 건져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마귀는 멸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거라사 광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졌고 또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영육간에 강건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의 몸을
돌로 상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도 피해를 주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이 나가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관계 회복을 암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앉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큰 일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5천, 6천 마리 되는 귀신들을 쫓아내주신 그 예수님의 일을 그 거라사의 모든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저는 집에 있을 때 TV로 영화 인천 상륙작전을 시청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6.25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낙동강 조금 이 지역을 제외하고 온 한반도가 공산권의 치하에 들어갔을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한반도를 공산권의 그런 지배에서 구출해 준 그 인천 상륙작전을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영화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인천 상륙작전을 가능케 한 것이 메가더 장군을 위시한 유엔 연합군의 힘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배후에는요, 한국군, 인천에 있었던 한국군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작전이 명이 무엇이냐면 엑스레이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대, 해군 첩보부대가 이 인천 상륙작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인천에서 그 작전을 감행한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실제로 인천 상륙작전이 있을 때 이 엑스레이 작전이 실제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한명수 전 해군 참모총장이 회고록을 썼는데요. 바다로 세계로라고 하는 그분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우리 해군은 1950년 8월 13일 메가더 연합군 사령관의 요청에 따라서요, 3개 팀 17명으로 구성된 첩보대를 구성했고 이들의 임무가 영화에 나온 그대로 인천 지역에 있는 북한군 배치 현황, 또 보급선과 보급 현황, 해로의 길의 매설 여부, 상륙 지점의 지형, 인천항의 암벽 높이, 밀물과 썰물대의 해안 길이, 북한군의 방어 진지 상황 등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 부대의 임무였다고 합니다. 구원 사역은, 생명 사역은 메가더 장군과 인천에 있던 이 엑스레이 작전을 수행했던 한국군 부대의 협력 작전처럼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협동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메가더 장군과 인천에 있던 엑스레이 작전을 수행한 한국군 부대가 협력함으로 인천에 있던 사람들을 공산 정권의 손에서 구원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의 대장자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땅에서 사단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협력 작전을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마지막 영적 교훈입니다. 구원 사역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으며 설령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칭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나타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돼지떼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많은 돼지떼의 숫자가 2,000마리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기록을 보면 고대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가정에 한두 마리의 돼지떼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마리는 어떻습니까? 마을 전체 사람들이 공동재산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이 돼지 치는 사람에게 맡기고 이 돼지 치는 이 사람들이 그 2,000마리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이제 돼지떼가 다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던 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동네 사람들의 진정한 관심이 이웃이 회복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에 있었고 또 구세주를 통한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보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돈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시대에도 유사한 사실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몰아내니까 점치는 이 여종이 더 이상 자기들의 돈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고발하고 이제 관리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런 일은 현대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두 곳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두 곳의 신학교 모두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였습니다. 신학교가 이제 노후된 건물을 다시 증축하고 신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해서 결국은 신학교가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신학교 발전이 방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요, 신학교 때문에 지역 땅값이 떨어지고 신학교가 이제 건물을 세우게 되면 우리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는 불편하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형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하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대형교회가 들어오면 우리 이 지역에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제발 건축하지 마라,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라라고 그렇게 반대하는 일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겪을 작은 피해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소방관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이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 주다 보면 때로는 부득이하게 기물을 파손하는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으니까 옆집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이 옆집에 있는 사람이 그 소방관 개인에게 그 깨진 유리창 값을 물어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소방관들은 박봉, 또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손해배상을 개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까지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반대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 사역지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저주를 퍼붓지도 않으셨고요, 싸우지도 않으셨고 생명사역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을 말없이 묵묵하게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싫어하고 반대하고 또 심지어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꿋꿋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대에 가면 특이한 이름의 음식점이 있다고 합니다. 연어를 파는 연어 전문점인데요, 이 음식점, 연어 전문점의 이름이 뭐냐면 가게 이름이 Only Jesus, 즉 오직 예수라는 그런 이름을 달고 있는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식당에 들어가면요, 곳곳에 성경 구절이 있고 계속 찬송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물컵에도요, 포장지에도 또 메뉴판 등에도 성경 구절이 막 적혀 있고요, 또 가게 밖 유리창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답니다. 주말은 가족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런 문구가 그 가게 유리창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식당은 신효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2015년 6월 달에 오픈해서 현재는 인천 송도를 비롯해서 전국 7곳에 분점을 내어서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에도 곧 분점을 오픈할 정도라고 합니다. 신효철 집사님은요, 어릴 적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판자촌 5평, 5평 집에 6식구가 살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분이요, 음식점, 서빙, 찹쌀떡 장사, 막노동, 룸살롱, 웨이터까지 안 해본 그런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 이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고요. 또 오직 예수만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 프랜차이즈 횟집을 개업을 했는데요. 시작했는데 한 해 매출이 20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내친 김에 연어 전문점을 오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업에 성공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 가게의 이름을 Only Jesus라고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님들 중에는요, 그것을 욕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 편향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손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문을 닫기는커녕 이 가게가 점점점 잘 됐다고 합니다. 이 음식점에서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손님이 결혼할 남자를 이 식당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찬양이 흘러나오니까 안 믿는 자기 남자친구에게 이 찬양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었고, 결국 자기의 남자친구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 출석을, 주일을 계속 지키지 않았는데 남자친구와 함께 이 식당에 갔다가 흘러나오는 찬양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교회로, 식사를 마치고 교회로 달려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집사님은요,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맹비도 받지 않고 교육비, 로열티, 인테리어 감리비 이런 것들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몇 가지 조건을 그렇게 내건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첫 번째는 간판에 Only Jesus를 반드시 새겨야 될 것. 두 번째, 주일에는 절대로 영업하지 말 것. 세 번째, 매출의 1%는 선교 후원금이나 장학금 등으로 후원할 것. 네 번째는 매달 원래로 모여서 예배, 나눔, 교육에 참여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내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내거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조건을 하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많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집사님은요, 선한 일에 힘쓰는 기업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조건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매장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미자리 교회 한 곳을 후원하고 선교사 및 또 노숙인을 돕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가 사단에 붙잡힌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